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응답 25입니다. 우리가 25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은 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진 복음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단어가 제가 볼 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능을 너희가 받으라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겠죠.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전도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전도, 선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의 증인이냐?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순간에 그냥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마디로 복음의 증인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당연히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에 대한 증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죠. 전도자로서 이 증인.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전도 쪽으로 가고 선교 쪽으로 간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증인이 되면 돼요. 복음 깨달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 깨달았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훈련 받아야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훈련을 좀 받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집중을 하는 거죠. 전도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저 사람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바로 그게 바로 이제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 생각이. 내가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가지면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고 너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너 이제 전도 운동 해야 돼. 너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잘해보자.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좀 우리가 제대로 하자. 글쎄요, 뭘 제대로 하자는 거죠? 복음 깨달았으니까 하자는 얘기인데 뭘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자는 거, 배워야 되는 거, 훈련받아야 되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데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훈련시키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에요. 다른 증인으로 서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불신자한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질문하겠죠.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또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하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또 이제 특별히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야,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안 나와도 돼. 너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 그 말이 참 뭘 모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면 올수록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는 지금 그 상태에서 교회 가면 안 돼. 너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 다니니까 넌 준비가 돼서 나와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귀신이 충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죠. 악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초신자가 교회 오면 100%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진짜 교회가 악령이 충만한가? 근데 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축복받아요. 교회에 대한 가치,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건데, 너 지금 그 상태로는 교회 가면 안 된다. 너 그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하면 너는 100점 100패야.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뭔 교육을,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뭔 교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럼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교회 오니까 시험 되니까 너 그러면은 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너 잠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니 불신자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와 관계된, 신앙생활과 관계된 현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진짜 이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전체가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 축복이에요. 특히 문제와 사건, 위기는 더 큰 축복이에요. 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르면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힘들어하고 당연히 또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시험 들고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는 순간에 이 삶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만약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쫄딱 망했어요. 그럼 감사하고 기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한 거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망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거는. 왜 기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버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거죠. 이거는 못할 텐데 나는 했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 믿고 망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죠. 근데 우리는 망해가지고 간증 다닐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망했어. 그런데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순교 정신이겠죠. 순교 정신. 그 순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또 그 선교사들이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 때문에 그 순교자들 때문에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안 오고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했다면은 그런 축복이 또 우리한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응답을 주셨거든요. 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만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이 되더라도 찔끔 표시 안 나게 돼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표시 안 나도록 부흥이 돼요. 그전에는 틀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몰려오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려면은 그럼 아무래도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성전 건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목이 괜찮은데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확실한 답을 가졌다면 답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죠.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깊은기도 답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건 아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제 각인된 거 좀 치유되어지고 내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정시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새벽기도라도 하고 철야기도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안에 너무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은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락방의 종교성은 뭐냐? 현장에 가라. 현장에 다 있다. 이게 종교거든요. 현장에 가래요. 현장에 다 있으니까. 현장에 안 가니까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라는 거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가야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럼 안 가면 은혜를 안 줘요. 가야지가 아니라 가야지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교회를 가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내가 예수를 믿겠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의 최고의 종교성이 뭐냐? 현장에 가라. 캠프를 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현장에 가고 캠프하면 당연히 힘이 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그냥 이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로 그냥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미사일 딱 쏴가지고 다 이겨버리면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게죠. 막 총 들고 저쪽에서 총 쏘고 이쪽에서 총 쏘고 그럼 막 실감이 나죠. 막 전쟁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러가지고 적군은 미사일 다 날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실감도 안 나고 그냥 전쟁이 다 끝나버리죠. 근데 그런 전쟁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다 죽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 그래서 막 죽여야 돼. 저기 가는 적군을 보고 쏴서 죽여야 돼. 그러면 막 실감 나. 나 한 명 죽였구나. 그게 이제 어려운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전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면 너무 편하게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좀 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다 보면 솔직히 이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씀은 아닌데도 그냥 묵상하다 보면 조금이나마가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네. 좀 육신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란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오직이란 얘기예요. 다른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이 하나님을 누리는데 힘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누리는데 힘을 여러분들이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다락방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 안에 다 있고 내가 전도 속에 들어가야지 축복받는 엄청난 저기도 완전 사단의 밥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사단이 다락방을 완전히 통째로 말아먹는 것 같아요. 전도 가지고. 그렇다고 전도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많이 일으켰으면 참 좋겠는데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과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증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봤기 때문에 말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전도가 뭐냐? 전도가 증인이거든요.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지? 그거는 못 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야지 전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먼저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돼. 그걸 보면은 또 가서 한다는 거야. 이게 다락방이거든. 다락방 전도 가르치는 거거든. 그죠? 웃겨가지고. 뭘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복음을 보여주겠다면 제가 그나마 참 좋게 생각하는데, 근데 목사가 전도해서 열매 맺고 전도해서 제자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 속에 전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겠다면 그거야 뭐 금상첨화죠. 복음을 보여주겠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인데,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리스도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가지면 망해요.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해서 축복받고, 우리가 교회 잘 다녀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당연히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누가 하겠어요? 또 안 하지. 그래 성전 건축해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해서 교회를 어떻게 줄 건데요? 안 되죠. 근데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못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는 줄을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니까 2차적으로 나온 것이 그냥 간단하게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그리스도를 잡는 거다. 우리 다락방은 현장 가라. 그게 그리스도를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락방맨들 잔머리가 참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리스도를 잡으라면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그럼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를 잡는 게 뭐냐? 그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잔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는 기가 차게 들어가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각인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